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28번째 시간입니다. 산상순으로는 12번째 시간으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완전케 하러 오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러 오시다고 그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 구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대하는데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 폐기론을 따릅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으니까 율법을 다시 지킬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다, 예수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안 지킬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율법 고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율법을 온전케, 완전케 하러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러 오신 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가난한 아주머니 한 분이 슈퍼에 갔습니다. 그 여자는 빵과 우유를 샀는데 고기를 몇 건만 자기 가방 속에 집어넣고 카운터에 갔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빵값과 우유값만 딱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던 아가씨가, 아줌마, 그 가방 좀 열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가방 좀 열어보시죠.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는 열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막 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켓에서 그만 경찰서에 연락을 해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그 가방을 여는데 거기서 고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는 당연히 이제 경찰서로 끌려갔고,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재판관만이 형법을 사용해서 선고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만이 법을 바로 알고 법을 바로 적용할 줄 알아서 잘 해석하고 그 법에 있는 그 법정신을 다 잘 배워서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판만은 꼭 재판관이 하도록 그렇게 어느 나라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은 가난한 아주머니를 신문을 했습니다. 이리저리 신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주머니는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현재 5명의 아이를 기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리고 집도 절도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몇 달 동안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해가지고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 너무 이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정을 알게 된 이 재판관은 이 아주머니를 감옥에 쳐넣은 것이 아니고, 벌금을 내린 것이 아니고, 대신 그 가족이 살 수 있는 적절한 집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연금을 받도록
대가의 연금을 받도록 그렇게 선처를 해 주었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죄를 아무리 어려워도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하고 타일러서 그렇게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이 재판관에게 있어서는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이 법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감정 따라서 하지 않습니다. 그 법정신 따라서. 이 법은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바로 안정되게 질서 있게 평화롭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지 않은가.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재판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재판관이 되어서 이 여자를 대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재판하느냐 보고 있었습니다.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그걸로 쳐라. 이렇게 없는 자들 한번 쳐봐. 하고 글을 쓰고 나타나니까 모두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 어떻게 재판하는가 보자. 분명히 율법 조문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재판하는가 보자 하고 시험하는 이 사람들에게 죄 없으면 쳐봐. 예수님께서는 이분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원치 않았던 이런 일을 당했다고, 그리고 회개했다고 하는 건 너무 지금 아프게 뉘우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아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드럽게 하는 말입니다. 나도 너 정죄하지 않아. 그러니 다시 죄를 범치 말아라. 하고 면제해 주셨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 않았다.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 율법과 선지자는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성경이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와 시가 쓰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거기에 그냥 예수님 후에 되어진 일을 기록한 신약만 더해졌지, 이 구약이 우리 예수님 당시 쓰던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따라서 믿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바로 나는 이거 폐하러 오지 않았어. 이것을 완전케 하라고 오셨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 세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모세 오경 율법이에요. 그리고 선지자의 글은 역사서와 그리고 예언서예요. 그리고 시가서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이렇게 율법서, 선지서, 그리고 시가서 이 세 가지로만 분류를 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바로 그 성경을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 폐하러 온 것이다 하고 말씀한 것입니다. 빌립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빌립도,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하고, 이 성경이 율법과 선지서의 이 성경이 예언한
그 예언대로 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전도한 것을 봅니다.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을 말한다. 그 다음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해요. 이 모세 오경에는 어떤 율법들이 있냐 하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십계명이에요. 계명이 있어요. 십계명. 그리고는 제사에 대한 규례가 있고요. 각종 절기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룰 그 사회와 국가에서 지켜야 될 그 법들, 그리고 도덕법들, 이런 것들을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엔 그 율법이 있기 전에도 율법이 있었대요. 이방 사람들에게도 율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 율법이라고 그랬냐면 각 개인들의 양심을 율법이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저들은 양심이 율법이 되어 그 양심으로 인해서 판단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양심이 율법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회, 국가, 이런 데서 자기 사회에 맞는 그런 법을 만든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틀어서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역사서와 선지서예요. 그것을 이제 선지서라고 하는데, 그 선지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을 임한 대로 선포하는 사람들, 그리고 선배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이제 부음받아서 후배,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어가는 그런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자,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선지자였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선지자였는데 엘리멜렉에 가가지고 할 때 그 마누라를 자기 동생으로 해가지고 그 어려움을 당하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서 얼마나 막 혼내든지 너 죽어. 그 여자 손댔다가는 너 큰일 나. 허리가 나 뜨거라 하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속여가지고 나를 하나님한테 죽게 만들었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야, 그는 선지자다. 선지자의 아내에 손을 대면 너 큰일 나. 그에게 돌려주고 그의 기도를 받으라. 선지자의 기도를 받으라. 하고 선지자의 기도를 받으면 사는 그런 사명을 이 선지자들은 가지고 있어요. 선지자들은 선포만 할 뿐 아니라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선지자들은 거의 다 모든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 소망의 약속을 예언하는,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하는 자를 선지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율법,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법들, 그것을 폐하지 않고 완전케 하러 오셨고, 그리고 이 선지서를 완전히 완전케 하러, 그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 그 예수님은 내가 와서 완전 이 선지서들을, 이 예언들을 완전케 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선포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케 하신 중요한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완전케 하려 한 말은 플레로란 말입니다. 이 말은
가득 채우다, 완전케 하다, 완성시키다, 성취시키다, 긍정적인 그런 목적을 다 이루다. 그 선지서와 그 율법서의 모든 목적을 다 이루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플레로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완전을 이루려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완전했냐? 첫째는요, 율법의 적용과 율법의 해석을 완전케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율법을, 그 선지서들을 바로 적용할 줄을 몰라요. 바로 해석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잘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율법을 완전케 해주신 것은 적용을 바르게 하도록, 이 해석을 바르게 하도록 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까지의 산상수훈은 바로 그 율법과 선지자를 적용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걸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율법과 선지서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바르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사명은 그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 다음 시간부터는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신약 성경은 율법을 완전히 우리 예수님께서 새롭게 적용하고 그리고 새롭게 해석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또 안전케 해주셨냐면 율법의 그 목적과 율법의 그 요구를 완전히 이루시는 일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예수님에게서 다 이제는 이 율법의 목적들이 다 완성되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들을 다 완성시키신 것이세요.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완성시켜버리는 것이에요. 이 율법은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은혜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첫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율법 잘 지키면요, 축복받습니다. 세상에서 오래 살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자꾸 율법을 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는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어떻게 살면 복 받는가, 은혜 받는가, 하나님께 살게 해주시는가 하는 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첫째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목적은 형벌적인 목적이 있어요. 죄를 짓고도 죄를 몰라. 그래서 죄를 알게 해주셨고, 죄를 지면 벌 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바로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 죄를 지면 벌 받아야 돼요. 그 벌을 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벌을 받아준 것이에요. 그래서 그 형벌적인 목적을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율법은 우리 사람을 구원시켜 주시려고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아요. 의롭게 돼요.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을 우리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딱 해주시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짊어져 주셨어요. 율법대로 다 저를 짊어져 주셔서 완성시켜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렇게 세 가지 목적, 구원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어 주시고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목적과 요구를 완전히 다 이루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이렇게 완전케 해주셨는가? 율법과 선지자의 효력을 완전히 마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이르시니라.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을 완전케 하러 왔다, 완전히 마치러 왔다 말합니다. 하도 이것을 안 믿으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여러분, 남편이 살았을 때는 남편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러나 남편이 딱 죽었으면요, 시집가도 괜찮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왜요? 그 남편의 법에서 해방됐어요. 끝났어요, 그 사람. 그런데 우리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것은 끝났으니까 율법의 효력은 끝났다고요. 이제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그렇게 효력을 끝내주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도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건 다 끝났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도록 해주셔서 의롭게 그렇게 해주셨어. 이것만 이제 꼭 아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에베소 2장 15절에 분명히 오늘 본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폐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에베소 2장 15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폐해버렸대요. 이는 그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폐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폐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 말씀은 이렇게 완전케 하셨다 이 말이에요. 세 가지를 완전케 하셨다고 그랬죠. 적용과 해석과 그리고 목적과 요구와 그리고 그 효력들을 완전케 해서 마치셨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이제 폐해졌다. 완전케 했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히 이렇게 마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이제는 율법을 대하도록 선지자를 대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 율법의 적용과 해석과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